할렐루야. 2024년 10월 27일 이달의 넷째 주일입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6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추상 명사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사랑을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을 예로 든다. 그러면 사람들이 금방 이해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예를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를 잘못 들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본말이 전도되는 일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어떤 보편적인 예를 들지 않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어떤 이슈를 예로 들게 되면 정치적인 입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동의하지 못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믿음 역시 사랑처럼 추상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추상 명사인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조상들의 면면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하여 믿음의 실체를 보여주는데 먼저 믿음의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믿음은 내가 바라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오해입니다. 왜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것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시작부터 잘못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소망하는 것을 붙잡고 놓지를 못합니다. 비전이라는 이름이 참 이렇게 많이들 쓰는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비전이라는 이름 하에 만들어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본심마저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영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쉽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신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 않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예를 들어서, 여기 선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조상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믿음에 대한 설명을 또 해주고 있는데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구약의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과 그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신의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 분노 때문에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게 되죠.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아벨의 제사를 더 나은 제사라고 했을까요? 아벨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던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반면 가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누가 질문을 한다면 예배 후에 가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질투가 가득한 모습이었고 욕심이 가득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셨어요. 예배 후에 여러분들이 진정 예배를 드리셨다면 여러분 자아와 욕심과 질투가 남아있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참된 예배의 모습입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어떤 일에 의해서 분노가 차오르고 화가 났고 미움과 질투가 있었는데 예배 드린 후에도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배에 실패한 겁니다. 가인은 예배 후에 질투가 남아있었고 살인에 대한 충동이 일어났어요. 이런 마음으로 이런 모습으로 아무리 제사를 드린다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리가 만무한 것이죠.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과 후에 내 인격과 생각은 달라져 있는가?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예배드린 후에 미움의 감정이 사랑으로 바뀌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 드린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실상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혹 교회들마다 3년 내지 4년 지나서 담임 목회자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신임 투표가 있는 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배의 자세들이 어떨까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까요? 그 목사님을 목회자를 신뢰하는 사람들은 더 말씀에 경청하면서 예배 마친 후에 신임에 관련된 투표를 하게 될 때 신임을 하는 부분으로 투표를 할 겁니다. 하지만 반대의 마음을 갖고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배 빨리 끝나고 일단 보자. 말씀이 들려오지도 않고 내가 예배 끝나기만 하면 바로 불신임 해가지고 당장 밀어내버릴 것이다. 예배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더 나아가서 항종 직분자들, 장로, 권사, 안수집사에 대한 신임 투표까지도 같이 묻는 교회들이 있어요. 더 난리가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요, 완벽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그 아시면서도 주신 거예요. 왜? 더 노력하라고. 더 주님 닮기 위해 애쓰라고. 더 낮아지고 부서지고 깨어져서 겸손해지라고 우리에게 이 섬김의 자리를 주신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자,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요 65세가 되었을 때에 무드셀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와 욕심과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걸어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보폭을 맞추고 하나님이 뛰시면 에녹도 뛰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그도 멈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동행의 모습입니다. 에녹 역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이 왜 없었겠어요? 그가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되기를 원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에녹은 삶으로서 믿음을 입증했습니다. 삶이 예배라는 말을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현실이 되는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하나님이 에녹에게 바라셨던 것은 함께 동행하는 것이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 모임에도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원하는 것 100가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만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우리 이어서 7절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죠. 예배 공동체는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됐어요. 그런데 노아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100사람이 다 돌아선다고 하더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두 가지 노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노와 기도의 노예요. 이 두 노를 저으면서 전진해 나가는 파도를 헤치며 나가는 것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온전히 순종했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바라셨던 실상은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장차올 물심판을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 일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바라셨던 믿음의 참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사는데 그것이 행복하게 보이는 착각 속에 우리가 살면서 왜 나도 순종을 해야 되는가? 이거만큼은 내가 열려돼서 순종하지 않고도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반발심 이런 것들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분 노아를 생각하시기 바라요.
노아는 그 시대 단 한 명 남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방주 짓는 일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해 노아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의인이라 하는 칭함을 받게 됐죠. 오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고 믿음의 정의에 합당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은 가짜 믿음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알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현실로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인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그 길을 우리가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답게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광과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다른 이름으로 다가오는 절망들을 거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상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넉넉히 말씀 따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